고린도 교회는 대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도시에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m 정도 이렇게 붕 떠서 살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살진 않고 저희도 똑같이 그 도시에 두 발을 딛고 그 도시 거리를 운전을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로 본다면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나누어짐, 교회가 분파를 이루어서 갈라져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계모와 결혼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소송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법정 소송이 붙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툼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해. 다툼,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해결하면 돼요.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잘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가라고 이제 일종의 좀 질책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성도분들께서도 그리스인들은 사상이나 철학만 발달했던 게 아니라 법도 워낙에 발달을 했고 사법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또 가장 완전한 형태로 존재했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법정 사법 시스템은 이 그리스인들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문제 생기면 법정 가는 거지, 이게 아마 그들의 그냥 방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법정에서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해결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해결한 거예요. 같이 가족들이. 그 최종 권위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만약에 다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들어, 아버지가 우리 받아들였어,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 유대교 회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원로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문화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이거를 왜 헬라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걸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대로 해야지, 특정 방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1절 말씀이 약간 잠깐만,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는 법이라든가 법정이라든가 사법제도를 멀리하는 건가?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안에서만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건가? 성경은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하나? 이런 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성도가 법이나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오늘날의 법은 이 당시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기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서구 사회 법의 기초는 성경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은 이 당시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고와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이 이제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냥 몇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물론 그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 어떤 주제들은 개인이 풀어가기에는 너무 미묘한,
근데 너무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을 잘 만들고 그 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한번 돌아와서요. 그럼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지금 분쟁을 하고 있을까?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하고 10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뭔가 속이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를 속이는 일이 나온 거죠.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10절 말씀이 아마 이 문제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성도들 간의 돈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함께 뭐 동업을 했다든지 뭐 동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가지고 온다면 유산 문제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게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사회법정으로 간 거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법정으로 가지고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종말론적인 관점이 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점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자들인데, 판단해야 될 자들인데,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성도들인데 왜 판단을 받을 세상의 교회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마저도 그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판단을 할 것인데, 3절 뒷부분 보세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래요. 영적인 것들까지도 성도들이 판단을 할 중요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 일을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날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뭐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아유 저 나보다 저 못 배운 사람, 뭐 아유 저 상식 없는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분이 준비한 과정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됐던 그 수많은 지적, 축적 과정들과 그분의 경험의 시간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날에는 재판장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죠. 그분의 전문성, 역량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죠. 제3세계에서 완전히 부패한 사회가 아니라면 재판장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재판이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 사회적으로 더 유력한 분들, 그분들에게 맞춰서 결론이 났어요. 법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았죠. 개인 관계에 따라서 너무 많이 편향성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우리가 봐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왜 요청을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리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정의의 성품을 알고 있고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고. 지금 세상의 모습을 봐도, 미래의 모습을 봐도, 아니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데, 왜 급한 마음에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자신들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가서 판결을 부탁하느냐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왜 우리의 선택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이 사건을 대놓고 말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라고. 쉐임이라고. 교회가 이건 부끄러운 거라고. 공동체 안에서도 부끄럽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판단하고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분께 가면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한 명이 없어서 이걸 갖고 법정으로 가게 만드느냐. 지금 공동체를 향한 책망도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뒷문장,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좀 후벼 파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리스인들입니다. 필로소피의 고향. 지혜에 대해서 이들은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세상 지식, 세상 지혜, 거기다가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이들은 자부심이 뿜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인, 그 중에서도 나는 고린도인. 여러분, 이거는 나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었어요. 증거였어요. 그 자부심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고.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지혜 그러면 우리지. 지혜 그러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탑 1티어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거죠.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은요,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은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싸우고 고발하고 있는 쌈쟁이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1장으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전체를 본다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싸우고 있는, 지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존재들이었고 미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그게 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지금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그게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온통 싸우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들은 소송을 진행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을 갖게 됐어요. 허물은 죄의 상처이겠죠. 죄의 상처, 죄의 흔적이 딱 생겨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저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정확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패배라는 뜻이에요. 패배라는 뜻.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패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 자체로 너희는 이미 졌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 둘 다 졌다는 거예요. 둘 다 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체 모두가 지금 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패소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달려들면 달려갈수록 당신들은 이미 패소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려고 시작한 소송전인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맞고소를 한 사람도 다 패소한 것이다. 아무도 본전을 못 건지고 있다, 그런 거죠. 왜 이런 싸움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힌트를 좀 얻은 건 뭐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이제 새 가족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막 믿음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조금 더 알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야 차라리 당해, 야 차라리 속아줘야지,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좀 한번 져주시면 어떨까요? 집사님께서 이건 그냥 한번 내려놔 주시면 어떨까요? 성숙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연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이제 처음 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소를 한 사람, 먼저 내가 속았어, 이것이 나를 속였어 라고 하는 이 괘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마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닌 분이 아니셨을까, 아니면 형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 출발은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돈 문제는 항상 그렇잖아요. 돈 문제는 누구랑 엮여도, 돈 문제는 부부가 엮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돈 문제는 돈 문제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익 보는 것 같은 분들 별로 없잖아요. 돈 문제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냥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물론 한쪽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형제인데, 같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인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형제됨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함보다 돈은 더 큰 존재라고 우리 사회는 가르치고 있죠. 이 당시 사회, 우리 사회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돈 문제가 탁 불거졌을 때 이런 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앞으로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닌 거죠. 내가 손해봤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였어, 여러분, 그냥 이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돈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우상을 건드린 거죠. 진짜 나의 우상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죠. 절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존재,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존재, 절대 미심쩍게 하고 절대 노하게 하면 안 되는 존재, 바로 나를 건드린 거예요. 네가 나를 속였어. 여러분, 이때부터는 팩트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분노에 휩싸여 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에 대한 상식은 이미 뒤로 물 건너갔어요. 나를 건드린 그 분노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돈이 미끼가 되어서 내 뒤에 숨어있던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진리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건 정리를 해야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예? 교회 안에서 만약에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놔두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내쫓아야 되는 문제죠. 그거는 요청해야 되는, 여러분 분명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서로 어쨌든 동의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여기에는 100% 상대방의 잘못만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있다고. 자기의 잘못도. 교회를 오래 섬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문제라는 게요 0대 100,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일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관계 문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9대 1, 1대 9 정도 양쪽에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0대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쌍방적이에요. 모두에게 이유가 있어요. 모두에게. 나는 항상 100% 다 옳다, 저 사람이 100% 다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라는 우상을 건드려서 나도 지금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100점, 어디 가나 나는 100점, 내 주변에 20점, 30점, 50점, 60점, 저 사람들이 항상 문제.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아닌지. 어디를 가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살아서 이 사람이 내 눈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가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도 여러분 힘들 수 있다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교제를 해도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큰 문제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의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의 법칙은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여러분 부부는 지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부는. 이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는 내가 가장 많이 얻는다면 49% 얻는 거예요. 맥스예요. 그게 맥스. 기준을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놔야 돼요. 내 배우자가 가장 적게 얻고 누린다면 51%인 거예요. 내 배우자의 미니멈이 51%, 나의 맥시멈이 49%. 여러분 그때 하나 돼서 갈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무조건 51% 이상 얻어야 돼. 여러분 계속 관계에 분란을 만드는 것은 나예요. 나.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안 지죠. 그죠? 원하는 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뭐 갖고 온 것도 없으면서, 지가 뭐 기여한 것도 없는데 바득바득 우기는 건 눈 똑바로 뜨고 뭐 말하잖아.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뭐 갖고 온 게 뭐가 있어. 네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게 자식이죠. 자식은 이기려고 하지. 근데 부모는 져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다 해. 그럼 뭐가 돼요? 학대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걸 다 할 수 있는 자식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훈육하지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이 울타리 안에서 넘어졌을 때도, 경계선을 넘어서 가야 될 곳이 아닌데 갔을 때도, 이런 부모는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돌아오면 한 번 더 격려해주는 사람이고, 한 번 더 안아주는 사람이고, 부모가 지는 사람이지. 지는 사람. 지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얻는 거죠. 자녀를 바득바득 다 이겨가지고 어떻게 그 자녀를 얻어요?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끔찍해지는 거지. 그 자녀는 짐으로 얻는 거예요. 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그 아이를 품어주고 받아줌으로 그 자녀를 얻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건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건 똑같죠. 손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 버는 거잖아요. 야, 이 집 진짜 맛있어. 야, 이 집 물건은 진짜 좋아. 믿고 해도 돼. 여러분 손님이 이겨야죠. 그래야 또 오죠.
그래야 와서 밥을 한 번 더 사 먹고, 그래야 와서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그래야 와서 우리 집 물건을 한 번 더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상대가 이기게 해주는 거. 이게 그냥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섬기는 사람이 커지는 거라고, 큰 자라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하라고. 너의 아내가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의 아내에게 먼저 해주라고. 네가 나중에 노년에 네 자식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지금 해주라고.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산상수훈에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천국의 상식이고, 그게 천국의 문화인 거고, 그게 이 세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그냥 속아주라고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불의를 당해주셨잖아요. 속아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각자 다른 다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뻔히 보이지만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 모를 때 저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아쉬울 때 저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옳은 걸 드러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맞은 것을 확인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모를 때는 저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일단 돈을 벌고 보자. 나도 돈에 붙들려 있을 때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방식이죠. 그게 죄인이 죄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지혜예요. 불의를 1도 당하지 않고 속아주지 않고 다 문제 삼는다면요,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어요. 누구와도.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깨질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권면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권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면만이 아니라 저는 전도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뭐라고 말할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교회 밖에서도 싸우고,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뭐 교회 다녀도 자존심 앞에서는 다 필요 없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믿음 있다고 하는데 뭐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구나. 유산 앞에서는 자식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다 필요 없구나. 1, 2불 앞에서는 뭐 인격이든 뭐 용서든 사랑이든 다 필요 없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차라리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재정의 오고 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재정적인 오고 감이 있다면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하세요. 이거는 나는 줘도 관계없어라고 할 때 하세요. 물론 서로 약속한 대로 다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잃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요. 너무 안타깝고. 교회는 내가 나를 내려놓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개인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개인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는 없다고 믿는데,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타먹는 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앞으로도 하지 말고 혹시 있다면 오늘부로 깨세요. n분의 1로 나누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 3년 뒤에 5년 뒤에 선교사, 우리 순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족 다 같이 한번 초청합시다. 그분들 좀 휴가 드립시다. 그래서 월마다 100불씩 모은다.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재정을 모으세요, 교회에서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가, 이 말은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버젓이 당연하게 계속해서 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음행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간음은 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벗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탐욕,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모욕하는 자는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게 그 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하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권리라고 말하죠. 자유라고 말하죠. 내 선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어.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행되고 있는 변치 않는 거였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은혜는 이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근데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문제를 보게 해요.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한다고. 그냥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된다고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라. 아니, 어쩌면 우리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풍비박산 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믿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를 믿고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그 마음에 분명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쪽은 아예 돌아보지 않겠다고 내 삶의 선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을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죄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교회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도 그냥 까먹고 죄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알겠는데,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아니 뭐 앞으로도 뭐 언젠간 반드시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고. 그때 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의 삶은 연애가 아닙니다.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랑 내가 이 남자랑 평생 살지 말지를 여러분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구도자 단계예요. 구도자 단계. 아직 아니라고. 결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39억 9,999만 9,999명의 여자를, 남자는 내가 앞으로 인간으로 보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는데 제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여보가 아니지, 결혼 안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다고. 내가 다른 여자를 보면 잘 흔들린다고. 내가 나는 진짜 당신만 내가 사랑하고 살려고 내가 열심히 나 진짜 노력할 건데 내가 가끔씩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원하는 건 당신이 그때 나 한 번씩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결혼하겠다고. 자, 사인합시다.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반대로 자매가 형제에게 미안해, 나는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런 타입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당신에게만 내 마음을 고정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당신 나를 받아줘야 돼. 그때 당신 나를 수용해줘야 돼. 그때 당신 나를 무조건 이해해줘야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알겠어? 여러분, 그럼 결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하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 얘기를 왜 꺼내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거는. 결혼은 내가 앞으로 나에게 유혹이 있죠. 흔들릴 수 있지. 그러나 내 마음을 당신에게만 고정하겠다고 하는 평생 약속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유혹이 와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러분, 이 약속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당연하게 그냥 세상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면서 부침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결단해야죠. 나는 주님이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내 아내와 한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주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향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각오와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미혹받지 말라고. 9절 말씀,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 넘어지면 또 뭐 용서받고 뭐 하면 되지 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죄에 끌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에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밖에서도 싸우고 있고 온통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죄가 바로 그렇다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죄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 선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안다면 돌이킬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끊을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숨겨진 죄를 붙들고 끙끙 앓면서 가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에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안에서 여러분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요. 숨겨놓고 계속 구도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게 아직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직 뭔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직 구도자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법정까지 가서 싸웁니까? 법정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은 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아는 자처럼. 세상 욕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보다 그냥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시간은 1년이든 2년이든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알고도 붙들려 있는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하늘의 능력을 넉넉하게 공급받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